자, 여러분, 오늘 저는 우선 이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사 뭐 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을까요? 장사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선교 때문에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선교사님하고 그 지역에서 한 300년 그리고 400년 이렇게 된 아주 오래된 예배당이 있었어요. 이제 근데 천주교 예배당이었었어요. 성당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데리고 아주 오래된 성당 구경시켜 준다고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정말 고풍스럽고 정말 이렇게 웅장하고 돌로 지어진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하는 마음, 또 이렇게 오래된 예배당에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제 천주교 성당은 좀 우리랑 약간 분위기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궁금증도 있고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그 입구에 아주 거대한 담이 이렇게 쳐져 있고 그 대문이 있었어요. 근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성당 예배당 마당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마당에 나이가 한 얼마나 돼 보일까요?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 한 60대 70대 돼 보이는 할머니 여자분들이 점을 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마당에서 점을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 100원, 10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예배당에, 성당에, 그 성당 안에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 너무 제 느낌이 그때 어땠냐 하면, 그 사람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죠? 영적으로 좀 더럽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에 물론 이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예배하는 예배라든지 예배 대상이라든지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보는 둥 마는 둥 점치는 사람들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보고 가자고 그래서 그냥 안에 한 바퀴씩 둘러보고 나와서 왔어요. 근데 그 기억이 오래도록 제 기억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해, 성전에서 우리가 절기를 지켜,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 그런데 여기 여러분 45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사, 물건을 사고 팔고. 그래서 여러분, 장사하는 자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리고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장사하는 자들. 자, 구약의
그 모세오경에 보면 우리 좀 여러분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좀 한 곳만 찾겠습니다. 우리 방송실만 좀 찾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화면 보시면서 읽으실 때 같이 좀 읽어주세요. 신명기 16장 16절. 신명기 16장 16절. 자,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게 이제 절기죠. 절기.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서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고 그 아이를 위하여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그의 부모님들이 가난했지만 그래도 성전에까지 와서 시몬과 안나를 만났던 장면, 그곳에 예수님이 왜 오셨죠?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오셨던 거죠. 그죠? 그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안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 예루살렘에서 멀리 살던,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살던 그들은 성전을 늘 사모하고 또 절기를 지키고 제사하러 오고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늘 그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율법이,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내게 와서 드릴 제물은 흠 없는 제물로 해라. 흠 없는 제물로 해라.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 수십 리길 멀리 떨어져 있는 A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어떤 회개할 일이 있어서 제물을 바치려고 양을 끌고 왔다고 치십시다. 양을 끌고 오다가 이놈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고집이 세가지고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그래서 그 곶비를 잡고 막 끌다가 그만 목에 그 곶비가 이렇게 상처를 냈어요. 그러면 흠이 생겼으니까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것을 검사해서 흠이 있으면 그걸 받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언제적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 성전 주변에 혹은 성전 안에 있는 뜰에 이 흠없는 제물로 바칠 짐승을 데려다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그 제물을 사서, 일단 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끌고 오는 수고가 없어도 되니까 좀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사서 바로 제물로 바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주변에서, 성전에서 그 제물로 바칠 짐승을, 양을, 염소를, 송아지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로 제물을 삼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권이 전국에서 전 국민이 예배하기 위하여 제물을 끌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 전국으로부터 오는 이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제물, 그리고 그것을 팔고 거기에서 이윤을 남기는 이 장사들의 이 상권, 어마어마했겠죠. 그죠? 얼마나 커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사업을 자기가 따내기 위해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 그 상권을 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예수님 시대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켈이라고 하는, 요즘도 그 화폐 단위가 이스라엘에 가면 있어요. 세켈이라고 하는, 세겔, 우리 성경에 뭐 한 세겔, 두 세겔. 그런데 그걸로 성전세를 내야만 했어요. 근데 성전에 올 때마다 이 세켈은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화폐 단위였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그들의 통용되는 화폐는 대부분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런 주화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 세켈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주화, 로마의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주화를 들고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바칠 때 그 성전에서 사용되는 돈과 바꿀 수가 있었어요. 돈 바꾸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성전 주변이 절기때가 되고, 뭐 평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자들이 막 모여들면 막 짐승 우는 소리, 막 그들이 싸놓은 똥 냄새, 막 동전 바꾸는데 막 여기서는 한 세겔에 뭐 100원 이러면 저기 나는 90원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성전이 시끄러웠겠어요. 자, 그들이 바로 장사들이에요, 장사들. 그럼 이제 제가 지금 들려드린 약간의 정보, 이걸 가지고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요 문장만을 볼 때 어디까지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들의 상권이 어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그랬으니까 성전 안에까지, 성전 바깥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까지 그들의 상권이, 그러니까 그들의 상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기의 그 좌판, 자기의 그 상권, 그것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그 제사장들도 자기들이 그 뇌물을 받은 게 있으니까 그 상권을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 너무너무 속이 상하셨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그죠? 뇌물 주고 산 상권을 가지고 거기에서 폭리를 취하면서 백성들이 거기에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막 지금 여기 누가복음 본문에는 그냥 그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라고만 돼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막 허리띠를 풀러서 막 그 상을 뒤집어 엎고,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고, 막 그 재물들을 막 채찍으로 때리시면서 다 내쫓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렇게 상상을 하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성전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들을 막 내쫓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뭐라 그랬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 성전은 본질적인 목적이,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집을 강도들의 속을, 왜 강도라 그랬냐 하면 뇌물을 주고 상권을 사서 폭리를 취하는, 이게 지금 진짜 칼만 안 들었지 강도요, 강도.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하고 아주 분노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요 부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집, 성전, 뭐 하는 곳이에요? 본질적인 목적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성전은 기도하는 집. 자, 이거를 기억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다시요. 성전의 본질적인 목적 뭐예요? 기도하는 집.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러면 저 유대인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외국인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장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를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22절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뭐가 있어요 거기에? 속죄소. 그 속죄소 위 곧 뭐예요? 증거계.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있고 증거계가 있다는 걸 보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는 어딜까요? 성막이 있는 그 성소의 가장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막, 곧 성막. 이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찾자고 한 이 출애굽기는 성막 만드는 장면을 쭉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저 모세의 때서부터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질 때까지는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백성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장면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거기에서. 거기가 어딘데요? 성막이에요. 성막. 여기 지금 출애굽기 25장 22절은 어디래요? 거기가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거기서 만나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렇구나. 저 모세의 때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출애굽한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거의 한 500여 년, 이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디에 가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집니다. 어디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믿고 있었을까요? 예, 회막 혹은 성막.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막 혹은 성막.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잊어버리셨을까 봐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집은 본질적인 내 집의 역할, 내 집의 목표, 내 집이 존재하는 이유, 뭐뭐 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뭐 하는 집이래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 그러면 모세의 때서부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는 그들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천막, 기도하는 장소, 어디라는 인식이 딱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회막, 성막, 성소로 가야만 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성경을 한 곳 찾겠습니다. 드디어 다윗에게서부터 싹 터왔던 다윗이, 주님, 나는 이렇게 왕궁에 거하는데, 이런 아름다운 집에 거하는데, 이런 따뜻한 침대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저 텐트 속에, 천막 속에 그렇게 하는 게 제 마음에 너무 양심의 거리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아니야,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할 거야. 자,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가 누굴까요? 지금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뭐래요? 너의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어요.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어떻게 하게 하겠대요? 거룩하게 뭐 하겠대요? 구별하겠대.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 뭐를 하겠대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대. 영원히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할 거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그러면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백성들은 어디로 몰려들었을까요? 성전으로 몰려들었겠죠. 성전으로 모여들었겠죠. 그게 바로 소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쓴 곳이 바로 그 옛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언덕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열왕기하 9장이 소개하고 있는 대로 열왕기하 9장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네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거야 하고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거룩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을 구별할 거야.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어떻게 한대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다음에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또요, 내 눈길, 내 마음, 그게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게 어딘데요?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이 하나 나왔어요. 모세 때부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회막, 성막. 그러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는 백성들이 전국에 흩어져 살지만 어디에서 절기를 지켰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성전이 그 성전의 본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장사들이 재물을 사고 파는데 폭리를 취하고 뇌물을 주고 그 상권을 사고 돈을 바꿔주고 그 환차익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가고,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 하신 그곳이 장사들의 이권 다툼이 일어나는 시장판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손으로 짓고 돌로 지은 그 성전이 이제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이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요즘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갖다가 세대주의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의미가 바뀌냐 하면 성경을 한 권 찾겠습니다. 어디를 찾으시냐 하면, 자,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의 개념이, 전에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실까요?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 제한된 예루살렘 성전, 이것은 물론 여기 성경에 있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네? 근데 그게 뭐 솔로몬의 성전이냐, 헤롯 성전이냐, 뭐 스룹바벨 성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그 성전이 이제는 여러분, 백성들이 그곳에 가야 절기를 지킬 수 있고, 백성들이 그곳에 가야 기도할 수 있고, 백성들이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개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성전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를,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2장 21절 여러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여러분, 이제는 백성들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해 주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실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예. 여기 지금 21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어요. 너 여기서도 말고 저 사마리아에 있는 그 거기서도 말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와.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야, 내가 바로 그 진리고 내가 바로 생명이야. 자, 그러면 이제 변천된 과정을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세 때부터 솔로몬의 때까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 솔로몬이 그 모리아 땅,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이 이제 포로를 끌려가면서 회파되기도 하고 스룹바벨과 함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재건축을 하고 또 그것이 세월이 지나 헤롯에 의해서, 여기 아까 성경을 읽었죠. 46년 동안이나 헤롯이 그 성전을 다시 지었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보고 있는데 내 그 집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개념이 이제 정리가 되셨죠,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에게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시고 만져보게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잡수시기도 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부터는 성전이 어딜까요? 성전이 어딜까요?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16, 1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잠깐만요. 뭐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왜 그래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신천지들은 이만희에게 예수의 영이 임했다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이 우리,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그거 알지 못하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3장 17절,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막 뒤집어 엎으시고 그 장사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사야 본문으로 성전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를 뭐라고 규정하셨을까요?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내 집은, 잊어 잡수셨구나. 그렇죠.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지만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존재의 본질이 뭐냐 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성전의 본질이 그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가보시자고요. 누가복음 19장 4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저 구약의 모세 때부터 솔로몬의 때까지는 성막이, 솔로몬의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진 바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는 예수의 영이신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곧 성전이 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전의 본질이 기도하는 일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길을 가나 집에 있으나 혼자 있으나 여럿이 있으나 성전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뭐가 이루어져야 성전의 본분을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뭐가? 기도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형식과 틀을 갖추어 자세를 갖추어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모든 때에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계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송하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 나누고 우리의 그 삶이 곧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고,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되고.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게 성전의 본질이에요. 존재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여러분 왜
그 죄를 지으면 안 될까요? 성전인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우리인데 우리가 이 안에서 막 장사하고 막 이권을 취하고 막 시끄럽고 막 똥냄새 나고 막 짐승 울음소리 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고 있지 않아요? 분주한 세상을 살면서 주님과 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래야 마땅한 성전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기 걱정, 근심, 온갖 별의별 게 꿈틀거리고 우리 안에서 이 성전이 너무너무 더럽혀져 있어.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막 그 안에서 돈 바꾸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이루어져요. 예. 여러분 이제는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 나누며 이것이 깨져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자고요. 아하, 내 삶이 곧 기도가 돼야 되는 거구나. 왜? 내가 성전이니까. 아니 어떻게 성전이 됐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그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주에 계시니까 우리야말로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17절.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떠한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거룩해져라. 더러운 것과 분주한 것과 장사들이 막 소리 지르는 그런 내 속에 여러 소리들을 다 좀 쫓아내고 몰아내고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본질이 뭔데요? 기도하는 일인 거예요. 기도하는 일인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 삶이 발걸음마다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주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사람도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만약에 내가 우쭐이고 있다, 그럼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성전의 본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흩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여러분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에 3일 동안 여러분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이렇게 장사치들의 그 소리 지르는 그런 아주 짐승들의 그 울부짖는 그런 아주 쓸데없는 돈 바꾸는 소리로 시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오늘 진지하게 주님 앞에 주님 나 거룩하게 해주세요. 성전된 내 심령이 성전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 기도하는 집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크게 한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서 주님, 제가 오늘 성전된 내 심령 속에 성령의 거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